하나님 아버지, 또 귀한 시간 불러주셔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늘의 음성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말씀을 우리를 풍요롭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나온 우리 시중의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리더십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그분의 책이었죠. 거기 보면 이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에 첫 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앞에 보시면 자극과 반응 사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자극이라 그러면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안에 역동하는 것들을 다 자극이라고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이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들어온 것들을 밖으로 어떻게 드러내는 것들, 끄집어내는 것들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이라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자극이라는 내게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이 두 시간 속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나 상상력이나 이런 의지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극이 들어올 때 또 순간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반응, 이 두 가지 속에 여러분 자유롭게 이 두 가지가 이 속에 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던가요? 우리 그 안에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극이라는 시간과 내가 밖으로 드러내는 이 반응의 두 가지 시간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음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음식도 우리 보면 슬로우 푸드가 있고 패스트 푸드가 있지 않습니까? 슬로우 푸드처럼 탕처럼 우려내야만이,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또 햄버거처럼 빨리 지나가야만이 금방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이 빠른 시간과 느림의 시간들, 이 두 가지 속에 우리 여전히 똑같이 살아내고 있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성경에도 이런 두 가지 시간이죠. 빠름과 멈춤의 느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거기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자기들과 함께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 예수님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에 들어갔을 때 그 말 사람들과 함께 이틀을 머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회 가운데 하루 분초 1시간 단위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수가성 여인의 말 사람들과 함께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그것도 이틀이나 이곳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성 여인이 머물 수 있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마을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이틀 동안 머물게 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자기의 삶에 머물 만한 이유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사마리아 여인은 내놓은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주님이 그와 함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상황을 예수님께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야기하시고 그의 삶의 은혜를 정지하시고 그에게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오실 조건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그 바쁨을 멈추게 할 만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내 삶에 여전히 멈추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머물게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금방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머무셨던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잊지 말고 오히려 빨리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오늘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시간들이죠. 멈춤과 그리고
머무름과 빠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 똑같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게 되는 6장에도 7인이 등장하게 되죠. 7인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2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두 가지 시간은 바로 미래에 대한 시간과 현재를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7인에 나오는 얘기들은 미래에 관한 얘기들이죠. 미래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당장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미래 얘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필요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요한계시록 그때에 소아시아 지방에 정말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에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7교회 교인들에게 왜 계시의 말씀, 종말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왜 들려졌을까요? 전혀 필요 없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아갈 우리들에게 다시 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많은 종말의 얘기를, 앞으로 나아갈 미래 얘기는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7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이어지는 그 시대의 순서들과 내용들과 시대의 흐름들이 우리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2000년 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시간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면 두 가지 동시에 미래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과정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7인, 나팔, 대접 이어지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것이 뭐냐면 종말이라면 일시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순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말에 관한 징조들이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납인과 나팔과 대접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종말을 살아갈 두 가지 분명한 키를 가져야 되죠. 하나는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과정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과 함께 여기 보시면 사복음서, 소묵시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우리 6가지, 7인 중에 6인이 여기 6장에 나와 있고, 7번째 인은 우리가 8장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6번의 이 종말에 관한 징조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또 어디에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 누가복음 21장에 우리가 보통 말세에 관한 묵시라고 다루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부분들에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7배에 관한 내용들이 다시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다시 반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왜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면 구별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에 듣는 복음서의 그 메시지의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면 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방을 대표하고 있는 올 메시지를 듣고 있는 계시록의 주 대상은 누구인가요? 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계시록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 대상은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7 교회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복음서의 말씀이 종말의 말씀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누구에게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도 이 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인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2절 한번 보시게 되면 2절에 보시면 흰 말이라고 나올 겁니다. 흰 말을 보시게 되면 이 흰 말은 바로 흰색을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이 흰색은 바로 승리를 의미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류관도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활은 전쟁을 의미하는 의미가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7인과 나팔과 대접을 설명해 가실 때 7인 중에서도 종말을 예비하는 종말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중에 첫 번째, 종말의 첫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라는 겁니까? 흰 말을 상징하는 승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말세에 일어날 수많은 종말을 얘기하면서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찾아온 느낌이 어떤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말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고난에 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처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고난의 메시지는 승리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승리자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면류관으로 채워주시는 승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고난의 문을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출발은 승리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말에 일어난 첫 번째 모든 순서는 믿은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처음 열쇠는 믿음으로 승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종말 가운데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종말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우리의 가짐은 바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침에 학교 시험 치러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두려움을 주십니까? 희망을 주십니까? 그래 학교 가서 너 오늘 쫄딱 망하고 와라 이렇게 시험 칩니까? 이렇게 보냅니까? 시험 못 치고 와라 이렇게 말하십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될 거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첫 번째 종말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종말의 세상을 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는 3, 4절에 나오고 있죠. 붉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전쟁을 의미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깨우칠 때에 이방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깨우쳐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도 이 땅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시험하실 때 바로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깨우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쟁의 말세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서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종말이 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이 되니까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내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셋째 이는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검은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기근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근이라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6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대를 살 수 있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밀과 보리의 가격보다 여기에 나와 있는 6절의 내용은 12배나 더 많은 높은 가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말세 우리에게 징조 보이는 것은 뭐냐면 세계적으로 큰 경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8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재난의 시작으로 보지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작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기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다른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기근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기근들, 경제적 불안들, 수많은 경제적 세계가 변해가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있어야 되는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것이 보여질 수 있는 영적인 기근이 내 안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니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상태는 어떻다는 겁니까? 기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종말이 이어지고 있는 세 번째 인을 때는 그때 미래의 종말이 올 때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 이미 내 안에 영적인 기근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은 어떤 종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만큼 종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계시지 않으면 우린 종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 난 종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종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영적인 기근으로부터 우리는 미래에 주어진 하나님의 얘기로 사건으로 우리는 눈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신비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때가 영적인 기근이 오래되신 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영적인 기근이 오랜 세월로 여러분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잖아요. 양식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주림도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기근의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야 내 말씀 속에 마음이 말씀으로 내 안에 기근 땅을 갈아가고 있어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주어진 문제 여러분 당황하지 않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서도 우리 둘째 막내가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면 연습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은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지가 어딘지 압니다. 여러분, 답지가 아는 사람은요, 정답은 아는 사람은 그 중간에 수많은 복잡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를 아니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기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상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미리 보고 있습니까?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바라보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누가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제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이 종말 때에 눈으로 목도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인생에 살아왔던 기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배고픔들, 환난들, 때로는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4장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 속에 보여지는 수많은 기근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갈등과 기근이, 배고픔이, 위협이 그에게 밀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늘 날마다 그는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의 선포로 그 넉넉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 기갈이 얼마나 부족하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는 우리에게 지나가야 되는, 견디는 것만으로도, 내가 믿음 안에 그냥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이 말세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지러움들, 불편함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때로는 견디고 때로는 진적이 없는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속에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의 견디는 삶에, 때로는 지나가는 삶에 그런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는 우리가 7절 8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나와요.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로 등장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이 청황색 말은 공포와 죽음을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헬라 문화에서는 이 청황색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질병을. 다시 말하면은 이 헬라 문화권의 청황색은 역병이나 이 온열과 같은 그런 질병을 의미할 때 이 청황색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보게 되면 종말을 보게 되면 네 번째 이 땅에 종말이 임할 때 큰 이 질병이 임한다는, 재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원자 폭탄보다 더 많은 사람 질병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5천만이든 이상 수많은 사람 죽어가던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패스트라는 사건입니다. 질병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 역사 속에 이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2차 대전 그때의 원자 폭탄으로 수백만 명이 그때 죽음이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에이즈와 같은 우리가 낯선 이런 또 병들이, 재난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8절의 뒷부분도 한번 우리에게 재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4분의 1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역병과 같은 질병들 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 않고 4분의 1을 선택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4분의 1로 제한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제한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병으로 이 땅을 심판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나머지 시간은 기회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분의 1을 움직이는 시간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에 어떤 것이 보여야 됩니까? 기회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시간의 기회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열어두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열어두신 이유인지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어두어야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열어두어야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시간들, 하나님이 계획하는 시간들을 볼 수 있는 그 열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도 이 네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기회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오늘 도교에서 우리에게 열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시간을 열어두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총신대 교수님인 이 맹인 되시는, 시각장애인 되시는 이재석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세계 미랄 그게 단체의 장이시기도 하고 또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그 책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살 할 때에 후천성 맹인으로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에 맹인 학교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오셔서 그 채플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인생에 4가지 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육신의 육안이 있고, 하나는 지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지안이 있고, 세 번째, 그리고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안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그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눈이 내게 있구나. 모든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시간이 있구나, 눈이 있구나.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다시 큰 깨우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박사가 되어 돌아와서 총신대학에서 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책에서 이 얘기를 써도내고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후에 제가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지나가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공식이 그렇습니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고난은 순식간에 오지만 설명서는 쪽배를 타고 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유를 우리는 꼭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열어두셨는지, 열어두셔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열어두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가 돌아왔듯이 열어두어야만이 회복이 되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셔야, 닫지 않으셔야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열어두셔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많은 일들이,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설명서에 들어갈 때까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무엇을 열어두셨을까? 우리는 그 열어둠의 시간을 돌려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5번째를 보시면 9절에서 11절 사이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죠? 이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까지는 네 가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과 여섯 번째 인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단 아래에 있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전에 이렇게 제단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처럼 천국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 레위기 1장을 보시게 되면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단이 있고 속죄를 받는 바로 양과 소나 염소의 번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늘나라엔 단인데 속죄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들 앞에 뭐가 있던가요? 바로 어린 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바로 단 앞에 속죄물이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들, 마지막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 계시록에 한번 보세요. 그때 그들에게는 날마다 로마로부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생명을 내어주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매일마다 일어났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이 들은 질문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들을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꼭 붙들고 믿음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매일마다 죽음의 한가운데 우리를 지나가며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이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에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늘 문을 여시고 2000년 전에 그들의 삶에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 너무 귀하다는 것, 이것을 너무 귀하다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수고로움, 희와 헌신이 하늘나라에 뿌려지는 정말 귀하고 귀한 헌신이라는 것, 그들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거든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를 로마의 박해로부터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함성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1절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 뭐라 그래요? 잠시 동안 쉬되 마지막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수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 사람이 차는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는 뭐냐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통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실 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항상 만나는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음들, 답답함들, 2000년 전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런 억울할 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한가운데 억울한 것도 지나가야 되고 이해되지 않음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믿음은 인내를 채우게 되고 인내는 연단으로 채워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는 12절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늘과 땅의 천대지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시게 되면 공상영화와 같이 우리 옆에 나라같이 쓰나미 같은 일들이 얼마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12절,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지. 여러분, 하늘과 이 땅과 섬들이 옮겨집니까? 변합니까?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묵시문학 사상 안에, 이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해가 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달이 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 땅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변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보여준 이 현상은 해와 달이 변하고 섬들이 변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상지 못한 이 천재지변들이 이 땅 가운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우리에게 종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이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잘 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종말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팩트가 아니라 허구로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가면서도 그 끝의 인생에 이 땅을 종말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 다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다가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어떠한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곱째 인들, 말세천, 이 수많은 보여주신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가정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세에 종말을 열어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종말은 우리 고난이 아니라 승리로 믿음으로 눈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기간이 아니라 말씀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종말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우리들의 삶은 매일마다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세 사랑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복된 날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